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어제 이모네 큰아들, 네, 말한 걸 가만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나랑 이제 내가 그 서울 가기대, 그럼 가면은 노인석 교수님이든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사학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예,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젝트 타고 그러다 보면 경력돼 가지고 자기 사업체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큰애 삼촌한테 그 노인석 교수님 그 연구 같은 거 주듯이 그러려고 해서 저보고 교수님 가라고 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눈치 빠르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학비가 150만 원이라서 400만 원으로 올라버 버렸는데 내가 그때 진짜 후회한 게 뭔지 알아? 아니 서울 가게 내가 150만 원이고 전국에서 가장 싸고 서울이 인프라 좋아서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니까 이 학교는 계속 150만 원일 거다. 그랬더니 충남대보다 올랐다고. 충남이 지금 250만 원이냐고. 내가 충남대 갈 거라면서 후회했다고.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얼마든지 서울과기대 박사과정 가면은 노인석 교수님이든 아는 교수님들 많아갖고 바로 받아줘요. 그러면 또 국제 프로젝트 막 수백억짜리 또 맡기겠죠. 그러면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게 원래 라인사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얘기했잖아요. 저는 만성 기관지염이다. 그래서 노인석 교수님한테 양해받고 공정제어 갖고 거기 가서 연료전지가 좌절되니까 그냥 대표로 자기 희생한다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교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듯이 저런 폐륜학들 어떻게 영물을 죽어? 관창처럼 페르세우스 그 안드로메다 신하처럼 안드로메다 공주를 죽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라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원래는 공산화돼서 거짓나라 되는 건데 저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자유공화정 자유와 평화하는 기독교 개신교
그런 나라가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장 너 나가서 죽어. 뭐 저 세상 가. 순교해. 예,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M 대통령이 공산화 한다고 완전 100% 장악한 예, 그런 사람이 M 대통령 이중대 예, 목사에 거기에 M 대통령 이중대 대통령인 A 대통령까지 짜가지고 야 어차피 공산화 할 거 야 우리 뭐 공산화는 그 육사국처럼 배급 줘야 되니까 탕평족 나오고 그 돈도 아깝거든. 그러니 우린 육사국보다 더 사악하게 나치당을 만들자. 이러면서 나온 게 A 대통령이고 그래야지 자기 반대파 숙청한다고 그렇게 내전으로 모는 그런 시나리오로 갔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감지하시고 제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기독교인들 살려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그런가? 예, 장애인까지 돼가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예,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감사해요. 근데 제가 무슨 미련이 있나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내일 당장 죽어도 예, 절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셨다는 게 감사하고 예, 그래서 항상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인은 어때요? 예, 고작 예, 뭐 링컨도 자기가 남북전쟁에서 우리한테 자유와 평화 주겠다고 할 때 링컨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뱀파이어였어요. 예? 거기에 처칠은 어땠어요? 처칠도 과로사했어요. 예? 집권하는 동안에 처칠도 뱀파이어 꼬리표가 달아다녔어요. 그건 제가 많이 쓰는 바이런도 그랬어요. 걔도 뱀파이어라고. 그렇게 역사에서 그런 예, 독재자들 예, 이런 인신매매하고 마약 팔고 이런 타락한 무리들 원래 처음엔 안 그랬죠. 이슬람도 절름발이 티무르 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 막 되게 노력하는 적이 많아요. 근데 후대에 갈 때 점점 돈을 우상 숭배하면서 인신매매 체제로 가고 그건 기독교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예, 부교인 천주교가 그 요한 21세가 예, 그 뭐로 죽었어요. 예, 붕괴사. 그래서 너가 죽기 일주일 전 그 드라마에서 그 남주인공이 가스가 폭발해서 붕괴사에서 죽어요. 그 작가님이 요한 21세 상징을 한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 요한 21세 그 상징의 그 남주인공은 어차피 실제 역사니까 죽고 그 소방관 내내 예, 걔가 살아가지고 계속 한승명이라도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소방관하고 그런 해피엔딩이고 그리고 여주인공도 원래는 그 페르세우스 그 신화처럼 안드로메다 공주가 그렇게 크라칸한테 잡혀 죽는 그런 역사인데 안 죽고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서 우리 형하고 여동생을 기독교 장로회 그 시절에 행신동에 거기밖에 없었어요. 허허벌판에 거기 아파트도 없었어요. 완전 시골 촌골. 예, 그 강매라고 해가지고 개천 흘려서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물도 되게 깨끗하고 그런 완전 전원 농가 막 이런 데였거든요. 거기 교회 한 군데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예, 서울에나 예장합동 개혁이 있어서 큰 교회도 마포에는 다 예장합동 개혁이 다 대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골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행신동 내려가니까 기독교 장로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하고 내 동생 성경 가르친다고 여름 성경학교 막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형이 양가 감정인 거예요. 자기도 그런 성경 말씀이 그 시절에 해갖고 예수님이 살짝 영접했는지 내가 목사를 땄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라는 거야. 목사 따기 진짜 힘든데 요번 명절 때도 어떻게 그렇게 땄냐. 그래서 맞아 힘들어. 나 2008년도 때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민노총 조폭이 교통사고 내갖고 허물연대가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랬어. 심지어는 그 예일대 한국지부 거기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도 안 준다고 교통사고 일으키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예수님이 날 쓸 수 있게
그런 그릇이 되겠다, 큰 그릇이 되겠다고 하면서 예, 박사학위도 도전하고 막 이러고. 아 솔직히 그래요. 서울 가기대가 학비가 한 300 정도만 박사과정 했으면 다녔어요. 왜냐면 예일대도 300 정도 했으니까. 예. 근데 400이야. 그러니 내가 만약에 박사과정 간다고 해도 예, 충남대 가죠. 충남대는 여전히 250 막 이러니까. 예. 그게 거점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서울은 이제 인프라가 다 돼서 그런 지도층들, 엘리트들이 다 잡았으니까 이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해갖고 예, 요번엔 충남이고 뭐 다음에는 전북일 수도 있고 경상도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너무 수도권 위주로 집중을 하면은 예, 인재들이 그쪽에 모여 있으면 지방은 치안도 안 되고 그런 데서 막 범죄자들 막 나오고 그러면 예, 그 책임은 연대 책임이잖아요. 국가가 다 지니까. 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만이 없어요. 하필 그때 예, 원래 계속 한 3년만 갔으면 박사학인데 예, 그걸 못했다는 거. 그거를 우리 임원회 예, 큰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예, 그분이 그 얘기하니까 수긍하셔가지고 바로 한 말이 예, 야 목사 좀 할까? 제가 순복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생각났나 봐. 그럼 너 목사하면 되겠네 이러더라고. 그 자영업 아니야? 그래서 순복음하고 아마 예장 통합, 순복음도 잘 몰라요. 하여튼 예장 통합은 자영업인데 우리는 자영업 아니라고. 우리는 말 그대로 공무원 같이 바티칸 교회가 공교회듯이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공교회, 교회가 커지는 거지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고. 난 단지 하늘의 상급만 쌓이는 거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들 그렇게 목회들 해?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단계가 있다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성경 말씀을 지키는 우리 같은 예장합동이랑 예장합동 개혁. 예장합동 개혁은 여목사님들의 무리고 예장합동은 남목사님들의 무리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대한 따르려고 그렇게 남목사 여목사 나누는 그런 집단이라고. 근데 너는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너의 유익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예, 제가 항상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도 목사에 갈망이 생기는지 예, 그렇게 따기 어려웠던 목사를 어떻게 땄냐 하면서 명절 때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서 우리 큰 집에 큰아들도 목사 되고 싶은지 예, 제가 예, 그 영구는 현실을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학비도 오르고 건강도 안 좋아서 서울 가기도 못 간다 이러면서 다시 못 간다 교수로 갈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예, 이미 막 좀비처럼 됐는데 거기에 또 녹록금 폐혈증에 갔는데 저는 과로하면 바로 폐혈증 번집니다. 그러면 저 세상 가는 거예요. 단골 대학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죽음의 끝이에요. 폐혈증은 순식간에 죽거든요. 그쪽 병원이니까 저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항상 단골대학병원 가세요. 작은 수술은 동네 병원 가시 돈 아끼고 저처럼 큰 수술은 에? 생명이 위급한 응급이면은 무조건 단골대학병원 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술도 안 먹는 거고 정신 바짝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응급이 돼서 폐혈증이 번졌다 그러면 바로 가까운 대학병원 가버리는데 예? 단골대학병원 멀거든요. 119가 안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 응급환자 수송하다가 만약에 차에서 예, 돌아가시면은 찜찜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막 사정해가지고 단골대학병원 가고. 인천도 살기 좋다니까요. 단골대학병원이 여전히 양심적으로. 거기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니까요. 그런 식의 환자가 절충해가지고 한 게 목사하는 거고. 그리고 목사도 공교회에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고 이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심지어는 내 사비까지 털어가지고 막 아파트 페인트 칠해주고 막 배관 공사해주고 막 수천만 원 상당 해주니까 아직은 신앙이 작은데 예,
이모네 큰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그동안 자기 윙만 하고 돈 생기면은 다 자기 입 들어가고 아내랑 뭐 가서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그래서 씀씀이 막 엎어지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발전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형도 내가 목사를 땄다고 하니까 시기질투 하듯이 나도 힘들게 땄다고 했죠. 2008년부터 했는데 중간 교통사고 날 정도로 얼마나 내가 강도사인데도 영향력이 있는지, 예? 그 민노총 조폭 화물연대가 밀겠어요. 그것도 덤프트럭으로. 그 덤프트럭으로 미는 영화 소재가 많아요. 특히 기독교 영화가 그런데 대부분 천주교예요. 그래서 가을 연가라고 보셨어요? 가을 연가? 가을 연가도 그렇고 겨울 연가도 그래요. 두 개 다 민노총 조폭 화물연대가 덤프트럭으로 남주인공을 밀어버려. 가을 연가는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죽는 식으로 덤프트럭으로. 왜 가을 연가는 근친상간 얘기거든요. 자기 동생하고 사귀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동생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걸려서 암에 걸리고 왜 주변에서 손가락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동생이 그렇게 해서 여동생인지 친척인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가까운 근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주인공이 자기 임종하는 것까지 해변에서 이렇게 등에 업고서 보고서 너무 참담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덤프트럭이 와서 밀어버리죠. 마찬가지로 겨울연가도 그런 식이에요. 이 겨울연가는 완전 여성 제2 얘기랑 똑같아요. 그 내가 춘천 여행 많이 갔는데 춘천 갈 때마다 똑같이 촬영하고 아주 저 묘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그때 일본인 여성 2명 있었거든요. 한 명은 뮌헨 의대 교수 딸이었고 한 명은 뭐 도라에몽 좋아하는 여자였고 둘이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배용진 씨 닮았다고 옷 입는 스타일도 똑같다고 제가 입는 옷 입는 스타일도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배용준이라고 그 독일 갔을 때 눈이 쌓였는데 그 영화 드라마 있는 씬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딱 나 손잡으면서 똑같이 연출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류의 연품이에요. 일본 여성들한테 한국인 남성은 완전히 거의 우상이야. 영화 배우야. 그러니까 제가 행동이 비슷하니까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그 뮌헨 의대 딸 교수님 딸이 뮌헨 의대 들어오라고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때 아예 나는 공대 엔지니어 박사 된다고 해서 의대 오라고 해도 거절했어요. 딸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일본이니까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일본 시민권이죠. 그리고 의사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부자 곧 자유와 평화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역대상 29장 12절이에요. 제가 어제 진짜 새벽같이 그렇게 제사 지낸다 갔고 저는 제사가 얘기했잖아요. 추모 예배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잔치하고 그렇게 자기 생일날에 가족들이 모여갖고 밥같이 먹고 맛있는 밥 그런 게 좋으시니까 제사를 하신 거예요. 친척들이 화목하게 되니까. 진짜 우리 어렸을 땐 보릿고개 막 이래갖고 제삿날이 막 기다려졌어. 가면은 막 그 고깃국, 소고기국을 제삿날에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막 제삿날이 언제 오나 하면 막 이렇게 손 꺾고서 가가지고 막 내가 좋아하는 막 고사리든 뭐 밤이든 마음껏 먹었죠. 그게 어렸을 때 향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큰애 삼촌도 그렇고 그래서 제사라는 상징이 가족들이 화목해져서 자기들이 상주지만 큰아들이지만 그렇게 친척들이 배고프고 정말 영양실조로 못 먹는 친척들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못 배워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경제가 위기되니까. 큰 애삼촌도 왜 그랬겠어요. 작은 애삼촌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랬으면은 절대 아이리스 쪽에 손 안 대죠. 투표도 중도한다고 그 가운데다 찍는 분이신데, 저처럼 중도로 살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어떤 정치인도 안 따른다. 그래 놓고 선별하다가 이회창 씨 같이 대쪽이다 그러면 찍어주고, 그 정직님처럼 대쪽이면은 찍어주고. 이회창님은 정계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계에서 하시는 분은 제가 실명을 안 써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거 갖고 지금 뭐 제가 방송만 하지 모르잖아요. 지금 선거철인지. 근데 선거철에 그 사람 지지하는 발언하면은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존경하는 분들은 지금 현역에서 뛰시면은 모래시계 검사님 막 이러면서 정직님 막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모래시계 검사님 계속 투표해 줬어요. 근데 안 됐지. 그래서 이제는 정직님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네,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런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신앙을 하나하나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이모네 큰 아들도 그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 형도 시기 질투하게 해서, 혹시 알아야 저러다가 형이 내 목사 자기가 너무 시기 질투 나가지고 만약에 신학대 간다 그러면 또 순복음교회 MDIR 이쪽이 아직까지 미달이니까, 우리 집안이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다 순복음교회 보내요 제가. 그리고 순복음교회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학비가 싸지. 뭐 돈을 우상숭배하고 뭐하고. 그러니 우리 집같이 가난하고 좀 정말 옛날로 말하면 천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런 낮은 단계, 노비 단계, 이런 사람들이 가기 좋은 건 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거기 낸 거고. 그래서 거기 내가지고 MDR 찍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카이캄을 가시든 감리교를 가시든 뭐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를 가든. 왜냐면 MDI만 있으면은 목사 고시만 보면 되거든요. 교단마다 목사 고시가 다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 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최대한 학비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몰라서 비인가 한 거고. 그때 또 교수님이 그렇게 추천을 한 거고, 목사님이.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진구 목사님도 엄청 존경한다고. 아마 설진구 목사님이 관악산에 안 계시고 여기 일로 오시면은 아마 내 그 교회 갔을 거라고. 충성하면서 막 가가지고 옛날에 그 기독교 장로의 그 목사님 딸 때문에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자살할까봐. 그래서 그 교회 부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빚쟁이 교회였는데 얼마나 빚이 많았으면 그 화풀이를 자식한테 해가지고 양팔에 자해하고 목에도 자해를 하고 했겠어요. 그 빚을 다 탕감시켜줬거든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해온 이런 게 있으니까 라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 가면 다 부자 만들었고, 얼마 전에 옥년중앙교회도 익명의 그런 숨은 인맥들이, 제가 모니터 깜빡이니까 이렇게 모니터도 3대나 거의 1,000만 원 산다. 아마 옥년중앙교회가 좀 큰 맘 먹고서 뭐 그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 빚도 다 탕감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기도 힘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까 노회에서도 나를 헌금위원을 시킨 거야. 근데 헌금위원을 시켜도 교회 안에서 싸워. 폭력각대 일어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데는 절대 축복을 안 해요. 그 기독교 장로의 그 목사 딸이 저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복음 교회처럼 신앙이 낮은 그런 노비 단계라고 해도 성경책을 읽으려고 한다고 노력하고, 그러고서 성경 말씀대로 따르려고 해서 걔가 얼마나 내가 이쁜 말을 지금도 생각나. 자기는 성경이 무오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내 남편 될 사람이 바람 피면은 그 바람 안 피게
여러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빨가벗고서 겐툭하면 빨가벗어. 아 이쁘니까 얼마 이쁜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툼레이더 그 여주인공 닮았다고. 예.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단단해가지고 뭐 손 정도는 잡아보고 그랬으니까 막 자기 손 자이양 그거 한번 저거 보라고 목도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 정도 스킨십. 그래서 단단한 걸 알죠. 아유 얘 단단해가지고 그 좋은 거 하면 엄청 탄력이 좋겠네 막 이러면서 툼레이더 건강미가 막 넘치죠. 그런 애가 그런 모임 같은 데서 옷 벗고서 남편이 바람 피는 거 고치겠다고 성경에 무오류하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말이라도 이뻐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제가 기도해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노예는 어때요? 지금도 지하실 교회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인천 출시 학장하고 뭐 인맥이다 하면서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사세요. 그래요.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매일같이 팔 테니까 회개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당신들 회개 안 하면. 그렇게 타락해서 우상숭배하고 이집트를 우상숭배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그러면서 속옷바람으로 3년간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도 회개했나요? 예레미야도 모세처럼 실종사에서 그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외치는 자의 삶이고. 저는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덤프트럭 화물연대 민노축 화물연대한테 깔려서 원래대로는 죽고 걔가 만약에 음습한 데였다 산골이었다 그럼 뒷산에 파묻혀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겠죠. 예레미야처럼. 제 상상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대상 29장 12절에 있어요.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제가 영어로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지 않아요? 이 NIV가 개역개정이거든요. 그리고 NASB가 천주교예요. 근데도 서로 간에 영어가 틀리잖아요. 지난 예배 때도 제가 이쪽 완전히 영어를 바꿔버렸어. NIV는. 그리고 NASB는 그대로인데 해석은 꼭 똑같이 개역개정이야. 그런 식으로 영어도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에 영국인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한대잖아요. 그래서 요게 맞는다 그러면 그렇게 바꿔가요. 근데 저는 그랬잖아. 이 영어가 맞는 거예요. 두 마음 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제가 방송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기도하면은 다시 또 개역개정도 바뀌겠죠. 두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개신교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든 이런 분들은 항상 성경을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 방식으로 통치하려고 최대한 하나님 방식,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면 부자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와야든가 잘못 번역하는 그런 뭐 시련과 고통인데 포경수설로 해버리는 그 이슬람 같은 이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연구하는 그런 직업이 어떻게 보면 목사고 신학자인 거예요. 하여튼 영어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s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서 영어랑 이렇게 한국말하고 해고 이 해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제 해석을 놓잖아요. 두 마음 막 이러고 가장 가까운 번역을 또 찾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런 개역 개정도 있고 뭐 한글 개정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뭐 그런 데서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랑 좀 비슷하다. 그리고 해석 그렇게 놓고 영어는 이런데 이렇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죠? 막 하면서
그러니 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 옥년 중앙교회에 원래 영어 성경 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홈페이지 만들었다는데 그 반을 보여주는데 영어 성경 학교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셔갖고 무료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작은 시기 질투, 우리 영도 이제 목사가 되려는지, 그 목사 따기 힘들다며, 뭐 이러면서. 힘들죠, 당연히. 순복음 교회 가갖고, MDI를 따려면, 교육부 인증하려면, 시습도 가야 되고. 나는 그래서 그쪽을 안 가서 오히려 예장합동 개혁한테 감사해요. 모르고 거기 갔다가 3학년 됐어. 예. 뭐 거기는, 전 대학원으로 가니까 그게 없지만, 아마 대학원도 있을 거예요, 교육부 인증이니까.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실습 가잖아요, 전도사들. 그때 나보고 축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는 축구부밖에 없어요. 축구부를 할 정도의 체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간호조무사는 이삿짐을 나를 수 있고 환자 이송할 수 있는 체력이 되나 확인해 본다고 일부러 업체 하나가 이력서를 던져요. 그러고서 회의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라인사예요, 의사님들끼리. 그래서 얘가 환자 이송을 잘하면은 PA 간호사든 PA 간호조무사든 그런 대학병원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라인사입니다. 그런 관문으로 얼마 전에 나한테 온 거야. 얘가 이제 치료가 됐나 하면서 환자 이송은 그거 그 면접 제의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상태를 알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안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던져봐요. 그러고서 얘가 믿을만한 애면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대학병원이든.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면 항상 팀장으로 항상 세워주고. 그래서 민노총 조폭들 내보내고. 그런 식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오죽 싫어하면 덤프트로 밀어버리고 확인사살까지 했겠어. 자기네들 거지 만든다고 선별해가지고. 완전히 추수꾼이야, 추수꾼. 그러니까 요번에 또 왔다고 그랬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그 한마디 리크루트에서 왔다고, 환자 이송. 그게 하나의 관례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임무 완수하고 딱 8시간 과업하고 얘가 할 줄 아네 그러면 바로 또 수술실에서 연락 와. 그것도 동시다발로 와요. 여러 가지 대학병원에서. 예를 들어 성민병원 막 이런 시화병원 이런 급에서 막 와. 수술실 오라고. 그럼 막 그냥 복이 터진 거죠, 그냥. 또 성민병원 갈까? 시아병원 갈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재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라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요령도 다 가르쳐 줘가지고 옛날에 자살한다던 그 임원의 막내 아들. 부끄러운지 요즘에는 안 와. 옛날에는 나오면 따라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주식 중독이든 해가지고 너무 자기가 창피한가 봐. 그래서 꼭 이상하게 임원의 큰아들이 와요. 목사하고 싶으니까. 그럼 나는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그냥 순복음교회 MDI를 가. 학비 싸. 이러면서 거기 가서 MDI를 따야지 목사도 본인이 교단 마음에 안 들고 그쪽이 타락하면 옮길 수 있어. 막 이러고. 그게 싫으면 예장합동 총신대 가. 막 이랬더니까요. 총신대는 진짜 자타가 공이네요. 거기는 정말 목사 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교수님, 합격했던 지도교수님이 총신대에서 목사 따신 분이에요. 석사. 그런데 박사를 안 준다는 거야. 안 줘가지고 여러 번 총신대에서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순복음 가서 박사 따신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내가 가니까 거기 총장님이 나 바로 박사 준다고 그러잖아요. 면접 때. 그 녹취 자록도 교육부에 다 올라갔을 거야. 그 정도로 라인사입니다. 어디 가든 일 잘하고 예수님이 잘하고 하면은 그냥 박사학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도 목사도 따니까 우리 형이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안 된 사람들 목사도 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령을 제가 방송에서 그런가? 어제는 조회수가 방송 중인데 3회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3명이 들어왔네? 막 이러면서 맨날 나 혼자 했는데?
이렇게 부자 만드는 그런 성공 철학 식으로 제 노하우로 해서 보여주니까 저도 들어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소문이 타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저는 항상 재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핀 뽑아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뼈가 안 차서 잘 못 걸어요. 그리고 근육도 허벅지가 다 이식한 거래 갖고 그래서 막 경련도 오고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금속핀 할 때는요 이게 똑같아요. 전기를 하는데 안에 금속이 있어 봐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절단 물질이 가다가 그 금속판에 방해돼 가지고 이상하게 허벅지가 막 경련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비가 온다든가 하니까 제가 그게 들어와가지고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금속핀 뽑고 나니까 그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너 어떻게 지팡이 안 들고 오네? 그래서 제가 그랬지. 금속핀 제거하니까 옛날에는 마비 오고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다리가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몸은 이렇게 가. 그런데 다리가 마비가 딱 와서 딱 멈춰. 거의 뼈가 부러진 느낌이에요. 그 시절에는. 근데 그게 증상이 없어졌어요. 뭐 또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차츰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다가, 열심히 재활해가지고 뻗정다리도 재활하고 막 이래갖고 지금 추워가지고 이거 견인기로 다리 안 꺾고 있거든요. 그래 다리 꺾이면은, 그러면 뭐 이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간호조무사 또 오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환자 이송을 과업 완수하면은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알아요? 이러다가 또 제가 마음이 와가지고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박사학위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예일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은 이러니까 예일대는 그때 몽골 교환 교수로 가야 돼요. 교환 학생으로. 그러니까 석사 다 쓰니까 교수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수 활동을 몇 개월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행해야 되고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교환 교수로 또 갔다 와야 되니까 석사학위자들 받아놓은 박사자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시간 강사든 몇 개월을 해야 된대요. 그런 거의 뭐 미국으로 말하면 FN 코스죠. 그러니까 건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보류한 게 꽤 많아요. 많은데도 건강이 안 되니까 과로사 할까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 삼촌은 어땠어요? 과로사였다갖고 폐혈증으로 저 세상 가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우리 형이 폭력 깎대한다고 그래서 자기 빨리 죽을 거야 하면서 최소한 운동 걷기라도 1시간 하라고 했더니 너가 우리 집 안 와가지고 나 운동 안 하는 거야. 너랑 산책해서 내 다리가 아파. 이러면서 막 자식 가슴에 비수 박는 소리하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한테 당뇨약 주듯이 강제로 주전자를 먹이듯이 입천장에 붙여놓은 그런 식으로 저는 요번에도 NML 그거 텔레미아 회복하는 그 영생약을 비타민하고 종근당 거 그리고 그게 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한 번에 삼켜서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때 어머니가 씹어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건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M&M을 쓸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건 씹지 말고 비타민 씹어 드세요. 이거 제이도 좋아해요. 뭐 이러면서 제이도 뭐 씹어 먹어. 그래서 내가 혼냈거든요. 전에 걔가 헌혈 그거 나 하니까 제이도 신앙이 잘하는지 기부한다고 전에는 헌혈하고서 막 비타민 얻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이 엄청 신 거예요. 근데도 그 종근당께 아이들용이니까 딸기맛 나잖아. 그러니까 맛있다고 그동안 그 씹어먹은 습관이 나서 딱 씹고서 아이샤 뭐 이러고 그래서 다시 종근당으로 걔는 주는데도 한번 그렇게 트라우마 생기니까 이제는 안 씹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씹어먹어 맛있잖아 그랬더니 걔 이제 트라우마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씨 괜히 쟤 또 트라우마 만들었네 막 이러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대부유천이라고 그래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 천명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이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에요. 일단 뜻으로 노력만으로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다. 그래서 대부유천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가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이 가문은 워털루 전투의 결과의 승전 소식을 미리 입수하여 영국에는 패전했다고 거짓 소식을 미리 알려서 부랴부랴 주식 등을 헐값에 팔아치운 것을 사들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파워볼 당첨자 이투데이인데, 이게 이투데이가 아마 뉴스 신문 이름일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투데이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는이라 적었는데, 맞다. 투데이가 영어 데이잖아. 하루잖아. 이가 원래 이메일 할 때 이자 약자. 이투데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신문 이름 아니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다 저 구글이든 찾아보는데 그 이투데이라고만 써 있으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방송하다 보니까 맞다 이거 신문사 이름이구나 그러고 정정하는 거예요. 1조 9천억에 달하는 복권 당첨자들, 그리고 위에는 워털루 전투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로스차일드가는 그 시절에 그런 정보통신이 느려서 파발만 하던 시대잖아요. 나폴레옹 시대니까 말 타고 막 포병하던 시절에 뭐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파발마들이 얼마나 느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보를 갖고 그 파발마로 오기 전에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거의 천주교 바티칸 같은 그런 정보력. 그러니까 그걸로 영국에 거의 하루든 이틀 전이든 해가지고 주식이 폭락한 걸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부자 된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부자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 인공지능을 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나오니까 발빠르게 바꿔갖고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하고 버튜버까지 딱 해버리잖아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옥년중앙교회도 제가 10년 정도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제 손발이라는 식으로 바로 그 홈페이지 없다 홈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요즘에 결혼들을 늦게 한다. 청년부 20대만 하면 되지 않냐. 3355 만들어라. 그랬더니 3355 만들잖아요. 제이 같은 애들이 많다 이러면서 공부하느라고 늦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공부 다 하면 결혼해. 결혼하는 게 돈 버는 거야. 이러고. 뭐 최소한 결혼하면은 장례식이라도 해주잖아요. 뭐 제사는 안 해줘도. 저 같은 목사들이나 추모 예배 해준다고 해주지, 기억하고서. 뭐 자식 농사 잘못해서 목사 못 되면 뭐 제사 못 먹는 거죠. 제사밥 못 먹는 거죠. 그냥 잔치상이죠. 우리 개신교는 같이 밥 먹고, 명절날 그 못 먹었던 그런 거 먹고 맛있는 거, 우리 보릿고기 세대처럼 70년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해석을 해요. 하여튼 그래, 두 번째가 미국의 파워볼 당첨자 이투데이인데, 이 뉴스는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복권 당첨자들을 뉴스에 소개했어요. 그 명단이든 나왔겠죠. 제가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한 거예요.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극단적인 행운을 가진 사람이 대부유천 신뢰로 소개했어요. 다 그런 복권 당첨자도 대통령도 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과업을 완수했다. 얘가 정말 선행을 많이 해서 이웃한테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부라는 거는요,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불교에도 자기가 열반의 경지에 가면 3만 중생이 그렇게 열반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 이웃들까지도 다 부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민노총 조폭이 장악한 인천에 와가지고 얘네를 잡질 않으면 이 악이 커져서 한반도를 다 먹겠다. 그래서 제가 충남 아산에서 아버지 모시다가 아버지가 대의명분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처럼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동건이가 나가 좋대. 나랑 하재 그 좋은 거.
그걸 아버지가 또 자리를 피해주고 막 이런 식이야. 근데 거기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형수랑 똑같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랑 동거녀가 잘 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 가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줄을. 예? 간호조무사로 계속 식당 관리해주고 악마짓 해가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가부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형수님도 그때 예, 형이 둘이 좋은 거 해 그러면서 자리 피해주고, 옛날에 피자 가게 사장님도 그랬고, 예, 다 일본 명문사 한양대 뭐 이런 출신이래갖고 아내도 그러니까 다 구멍동지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고 아들처럼 보이고 예,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보이는지 아내를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거기 이쁜 것도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가슴에 그것도 보고 일부러 옷을 그렇게 입고 왔어. 아예 그냥 둘이 좋은 거 하라고. 그런데도 저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성적 타락한 목회도 실패한다고 그랬고 그 마음은 받아들이겠다고. 그래 저는 챙겨줄 사람은 너무 많아요. 형수도 챙겨줘야 되고 우리 형이 그렇게 자기 아내까지 가지란 식으로 그랬는데도 아니야. 형수는 형이 가져야 돼. 나는 부자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수도 그렇고 뭐 여동생도 그렇게 부자 남편이랑 결혼시키고 둘 다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런 부자들하고 결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도 모자른데 이제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이러니까 저희 기도하고 있다 했잖아요. 예장합동 목사님 딸. 예, 옛날에 그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처럼. 예, 그 여성은 기독교 장로회가 예, 성경은 오류하다 이러니까 자꾸 기독교 장로회가 가난해지니까 성경은 무오류하다는 본인은 바뀌겠다고 옷을 밝게 벗고라도 맨날 빨가벗어 아주. 맨날 빨가벗는데 맨날 빨가벗고 달려들려고 강간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되게 생각이 많이 돼요. 근데 걔도 제가 자살하려는 애도 목사랑 결혼시켰으니까 잘 살겠죠. 근데 그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라서 좀 아쉽긴 하죠. 예장합동 목사님 그런 가문이었으면 부자로 살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막 생각납니다. 방송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제이만큼은 예장합동 목사님하고 결혼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기도로. 최소 목사님 딸, 뭐 우리 예장합동은 남목사밖에 없어서 예장합동 여목사님하고 결혼시킨다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로 딱 하는 거야. 하여튼 예. 경주에 12대 400년간 거부였던 채부잣집. 이 채부잣집도 영물인데도 건드린 게 나치당들이에요. 영물은 공산당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나치당은 건드려요. 그 정도로 공산당도 배급해가지고 탕평족이 나오는데 채부잣집을 건드리겠냐고. 안 건드리지. 그래서 제가 가장 사악한 게 나치당이라고 한 거예요. 걔네들이 먹으려는 음모를 완전히 간파해가지고 인맥 동원해서 아예 그냥 밟아버린 거고. 그런 내막입니다. 하여튼 채부잣집은 조선시대를 전체 기간의 부의 상징으로 손꼽힌다. 시조 체질립이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500년인데 그 거의 400년이에요. 조선왕조가. 시조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사람이에요. 체질립의 공적과 이 사람도 아마 개국공신이겠죠. 찾아보면 그럴 거예요. 토지 그리고 개국공신들한테는 그 시절 토지를 줬잖아요. 그런 것에 기반으로 커져서 흉년에는 불우이웃을 돕는 선적.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런 토지 부자도 법이 바뀌었고 불로소득을 해서 너무 사악한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의정자들이 골치 아프다고 얘네 토지세가 0.2%인데 2%로 올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옛날처럼 대주지 지주로
사업을 한다고 고집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런 게 보이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이 많아.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면 저한테 빚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서 재산 상속 포기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옛날에 대지주 막 이러면서 흉년 때 막 곡간 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죠. 지금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시대라서 버튜버. 그래서 제가 유코님 보고 얘기했잖아요. 유코님 버튜버 잘 하시는데 왜 자꾸 방송에서 관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 바벨론 음녀 그분 보고도 얘기하죠. 아주 역사 강의 잘 하시는데 왜 12월 말에 그만둔다고 하시냐고. 네? 요즘 대세는 이건데 완전히 광고인데 광고. 자기 집을 매일 광고해야 돼. 우리 가문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년중앙교회도 홈페이지 만들어서 교회 소식 올리고 사진 찍고 텔레그램 같은 데 올리고. 그게 요즘엔 경영 전략인 거예요. 옛날에 체시 부자가 선정을 했다. 그런 광고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흉년에는 불우이실도 없는 선정을 베푸니까 이는 노력을 넘어 가문의 덕이 쌓여서. 덕이 왜 쌓일까요? 제가 어제 이모네 큰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어. 우리 교회 자랑하니까 뭐란지 아세요? 호구래, 호구. 그쪽 지역의 호구래.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맞네, 호구네. 우리 담임 목사님, 한정근 목사님 맨날 연말 되면은 도와달라고 이메일이 가득 오거든요. 그럼 막 선정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괜히 잘못 선정하면 저 같은 애한테 개욕을 먹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 킥보드 사고로 해서 그 송도에 사시는 분이 그분이 형사 재판이 들어갔어요. 그럼 보상금 엄청 받거든요. 근데도 저는 법을 아니까 그 기사를 또 찾아봐가지고 알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언론에 나오니까 대충 찾아보신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아주 그냥 며칠을 목사님 혼내가지고 아주 아니 목사님 나 비판 좀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 공부를 하셔갖고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거 잘못 기부하고 그러면 야이씨 저런 애들을 도와줘 뭐 이러면서 부자들을 도와줘 우리같이 불우이웃을 도와줘야지. 부자를 도와주는 건 뭐예요? 그거는 뇌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뇌물 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가난한 자 도와줘야 돼. 정말 제이처럼 막 조정강박증 가가지고 툭하면 자살 타령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 드라마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기 일주일 전. 그 여자가 어땠어요? 활달한 이면에는 자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코미디 이야기 하잖아. 5층에서 학교 옥상 거의 5층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소심해가지고 2층인가? 거기에서 뚝 떨어졌는데 안 죽어. 그러면서 막 중간에 그러니까 남주인공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쟤 곧 자살할 것 같은데 쟤 좀 한번 살려볼까? 그러면서 접근하고. 그러니까 또 얘가 사랑으로 대하니까 맨날 걔 옆에는 여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친구랑 막 얘기하는 식으로. 근데 수줍어가지고 고백을 못해. 둘 다. 그런데 남주인공은 저승사자가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 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되니까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먼저 프로포즈 하면서 그 수줍은 여주인공의 마음에 그 어른 마음을 막 녹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야 요번에는 불꽃놀이 보러 가자. 요번에는 너네 너가 미안해하잖아. 우리 어머니가 너 과외지도도 해주고 해서 미대도 합격하고 명문대 뭐 인덕공정 같은데 합격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기했잖아요. 그 시절에 가장 좋은 게 앙드레 게임의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였거든요. 그 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성공했어. 부자 되고. 근데 앙드레 게임 돌아가셔서 제가 관뒀다고 그랬잖아요. 급속도로 무너진다고. 에휴 여기 있어봐요 뭐 됐다. 그래서 그때 여성자이가 또 그거 소문하고 좋아갖고 나 본다고 전철역에서. 근데도 자존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유부녀인데 유부녀 아니었으면은 자기가 먼저 말 걸고
야, 나 이혼했어.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럼 그래? 우리 집 와. 난 쿨하게. 그래서 밤새 또 좋은 거 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순복음 목사 딸. 돌아오면은 그리고 돈을 우상숭배 안 하면 순복음 교회라고 얘기해 주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돈을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직분을 주니까 제가 조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노력을 넘어 가문의 덕이 쌓여서 하나님이 도운 운이 결합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큰애 삼촌이 저 세상 간 원인을 하나님이 어제 명철처럼 새벽같이 나가서 명절이에요. 명절. 어제 명절. 나가서 밤늦게까지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막 아른아른거려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써놓고도 막 잘못 읽고 오타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경조사 등 찾아가서 가족들 화목하게 해달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내가 만성 녹록균 폐혈증 환자처럼 저는 만성 녹록균이라서 제가 과로하잖아요. 갑자기 폐혈증 걸리면 단골 대학병원 실려가기 전에 죽어요. 그냥 그때 의식을 잃어거든요. 폐혈증 걸리면 의식도 잃어요. 그러면 단골 대학병원만 살려주는데 내가 의식 잃어가지고 119한테 얘기를 못하면 그냥 가까운 대학병원 보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큰 외삼촌도 돌아가셨어요. 큰 외삼촌이 여기서 살고 단골 대학병원 갔으면 살았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참고로 단골 대학병원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병원입니다. 전 세계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어느 병원이냐고요? 눈치 까셨을 텐데. 인천에 있고 몇 개 돼요 여기에?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 정도로 명예훼손이든 걸까봐 지금 다니고 현재 잘 다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 올려줬다가 선거법에 걸릴까봐 저는 정직님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모래시계 검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래시계 검사님이 이회창 씨처럼 정계에서 은퇴했다 그러면 그분 실명 얘기해요. 옛날에 이분 있었는데 진짜 감직했지 하면서 대쪽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분이 원래 대통령 되는 건데 그런 공산당 자금이 움직여가지고 대통령 못 된 거다 막 이러면서 제가 정의해 주잖아요. 부정선거다 이러고 그러면서 야당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당을 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 모른 체 하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 방임해가지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부정선거 하듯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게 맞았어요. 그 정도로 아이리스들이 공산당 세력들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서 덤탱이 씌우잖아 종교 세력들한테. 그래서 완전 독재하려고 최씨 부자 죽였듯이 그렇습니다. 영물인데. 그래서 그런 데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날 속보를 보고서 제 라인의 흐름 그 대륙남님은 중국 북경대 명문대 국립대 나와서 중국의 라인들 흐름을 해석하는 거고 저는 한국의 라인들 흐름을 해석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큰애 삼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아서 큰애 삼촌 하얀 호랑이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지몽이 강해요. 저는 하얀 호랑이 나와서 호랑이 하면 김종서인데 혹시 제2의 단종 뭐 이래갖고 그 제2가 좋아했던 그 자살자 아니야?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러니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 외삼촌으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외삼촌이 고등학교만 나왔으면은 그렇게 아이리스 쪽 일해주고 막 이런 게 없죠. 모르니까 우리 형처럼 못 배워서.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내가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거야. 그런데도 죽어보니까 이제 안 거야.
죽으니까 제가 진짜 진국이네. 제가 진짜 천국을 안내하는 애였네. 그러니 고맙다고 호랑이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저를 핥아준 거예요. 제가 살찐돼지로 나오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예, 항상 우리 가족들이 그 누추한 집에 가면은 제 펫 한 마리가 생긴 거죠. 하얀 호랑이. 우리 큰애 삼촌은 하얀 호랑이가 되고 싶었나 봐.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좋은 뜻이더라고요. 예, 하얀 호랑이가 권력이고 그 왕이고 그런 권력자 대통령 같은. 그래서 이런 권력자가 날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얀 호랑이 찾으러 다녀야지 했다가 하나님이 어제 제가 정동장애처럼 얼마 전에 제가 외장합동 개혁에서 노예 옮겨달라는데 지하실 노예만요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거 안 돼 하면서 안 보내주잖아요. 얘가 완전히 뭐지? 완전 헌금위원 시키고 얘가 돈줄이라고 아주 그냥 나를 그냥 요셉처럼 안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경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요번 달에 원래인데 원래 카톡도 안 오고 그런 식으로 서로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뭐 목사 해직당하면 보험대리점이지. 연회비도 안 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항상 긍정적. 근데 내가 만약 현직으로 가서 헌금위원하고 그쪽 막 교회 올려주고 막 이러고서 일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저는 매달 얼마씩 나가야 돼. 근데 남자언니 시키는 거 아니야. 공교회니까. 솔직히 옥년중앙교회 하는 것도 나 버거워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 되잖아요. 그럼 교만해지고 옛날에 그런 기독교 초기 교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돈을 우상숭배해서 마녀 사냥한다고 과부랑 고아 재산 갈취하고 그런 식으로 또 부자 되면 그 돈 맛을 알고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경계하기 때문에 철저히 선별된 예장합동 정말 고시도 목사고시도 최강의 자타가 운이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데만 밀어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정도 철저합니다. 자기관리가. 그래서 뭐 예장합동 개혁이 총신대처럼 한다 100%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쪽 교회로 갈 수도 있죠. 내가 목사니까. 근데 그전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해직하세요 이러지. 그러고 지금 그쪽 교회도 잘 되라고 이러면서 건면하는 거죠. 그런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큰애 삼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아서 큰애 삼촌을 하얀 호랑이로 만들어서 꿈에서 살찐돼지 날 정성어리게 집살할 듯이 핥은 것이고 널 다윗처럼 큰 부자를 만들어서 가문과 국가를 일으켜 주신다는 마음짓이 하루였다. 오늘 내가 가만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정말 과로사일 뻔했구나. 지금 다리가 보통 아이스팩 대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다리든 허리든 거의 뭐 퉁퉁 붓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래서 오늘 거동을 못해요. 와 진짜 가로사 폐혈증 가게 위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리스들이 작업한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뭐야 큰애 삼촌 장례식 그것까지 장난질 해가지고 그러면서 입관식도 못 보게 했잖아요. 그 어제 했으면은 잘은 봤죠. 근데 오늘이니까 못 보게. 그렇게 아주 야비한 게 아이리스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입관식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돼요 지금. 그럼 뭐 어떻게?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돼요. 어제 간 걸로 퉁. 이 정도로 죽은 사람도 능멸을 하니까 자기가 괜히 아이리스 줄댔다 그렇게 느끼니까 하얀 호랑이가 돼서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무슨 고양이가 집사 할 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핥아주길래 농가하면서 찾다가 이제서야 안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지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핥은 것이고 널 다윗처럼 큰 부자 만들어서 가문과 국가를 일으켜 주신 다음에 마음주시 하려옵다. 그렇잖아요. 나치당 먹는 거 막아서 진짜 채씨 부자 같은 그런 부자님들, 영물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죽을 거 막아줬으면 부자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세요.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사진은 없어요. 어제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방송 끝난 지 지금 몇 시간 안 돼서 하루 지나가지고 또 방송하잖아요. 힘듭니다. 저도 지금 명절 후유증이라서 너무 아파요. 아파도 이렇게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워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옛날에 그 제 전생 꿈인지 모르지만 그 교황님 김혜수 그 배우 할 때는 그 소가 여러 마리가 끄는 우마차. 그것도 없어. 범퍼도 없어. 쿠션도 없어. 돌밟으면 그냥 꽝꽝. 그러다 가로 차는 거야. 여독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제이가 내가 이렇게 가니까 제이도 좀 라인 소리가 느껴요. 걔도 꼭 뭐 하면은 쟤도 화두로 날려. 형 요번에 장례식 가면 과일을 살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제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전 그 와중에도 제 체력 관리를 한 거죠. 자기 관리를 해서 폐혈증은 안 왔는데 그런 위기까지 갔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리스들은 사악합니다. 죽은 자 그런 시체 오욕제를 하지 말라고 국가유공자들 상조회도 만드는 그런 시국에 그렇게 우리 큰애 삼촌 시체를 원래 3일장인데 4일장까지 해가는 이런 쓰레기들이 아이리스입니다. 시체 오욕제죠. 그러면서 큰아들 그쪽 큰아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장례식도 안 온다 해버리는 바람에 하루가 늦어지고 제사를 떠나서 장례식도 안 한다. 외국에 있다고. 아니 외국에 있어봐야 조선족인데 누구는 대기업 안 다녀봤어요? 더 큰 대기업으로 보낸다고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 연쇄부도 나서 억울해 하다가 원래 일본은 그렇게 옮겨 다녀요. 부장하고 결혼시킨다고 여부장하고 그런 말까지 다 받아놓고 막 이랬는데도 그런데도 본인 해봐야 연구원이고 부장도 아니고 그 회사 임원도 아닌데 교만해가지고 저는 아마 일본에 있었으면 사장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라인 코스 탔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구멍둥지 문화가 싫어서 안 있었던 거라고. 저도 자꾸 여사원들이 그 이쁜 여사원들 그 일본 여자들도 이쁜 애들 많아요. 혼혈들이 많아서 그것도 막 쌈쌈하고 단단한 애들이 다양하게 내 엉덩이 만지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자꾸 막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지만 일본에서 그 오음진리교 아시죠? 걔네들 기숙사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싸니까 한마디로 순복음하고 똑같아. 순복음이 싸니까 가듯이. 그래서 일본은 오음진리교였어요. 근데 그 기숙사예요. 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저거예요. 그 일본 구멍둥지 문화니까 그냥 기숙사 원들끼리 막 그냥 거실에서 그 좋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천주교 나시린이라고 자기가 순결하다고 총각이라고 하면서 잘생긴 원래 천주교도들이 잘생겼어요. 걔가 내 룸메로 왔어요. 그 와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너 여기 있으면은 저 거실에서 그 좋은 거 하는 애랑 바로 할 거야. 내 이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나시린이라서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둘이 하고 있어. 천주교 신장도. 배꼽 잡았어요. 저는 그런 데에서도 거의 1년간 안 한 거죠.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고 부장 뭐 이런 애랑 결혼시켜서 사장 만든다 이래도 국책사업도 저한테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식약처. 그 바카스 같은 거 있었어요.
여명 898 같은 거 그거 개발했거든요. 저희 식품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를 한국 식약청에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거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물급으로 움직였거든요. 그 회사 망하지 않았으면 거기는 더 큰 대기업 됐겠죠. 그러니 그런 대기업 사원들이 얼마나 이쁘고 여성 제의도 이쁘니까 그 구두 공장, 구두 대기업 거기를 합격해서 연수원까지 갔듯이 그런 이쁜 여자들이 막 엉덩이 만지고 막 이래봐. 예? 그 음부도 막 이렇게 스치고 가고 막 자기 가슴을 이렇게 해서 밀착하고 뭉클하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도 저는 여성제의 일편단심 한다고 순복음교회 목사딸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난 떳떳하다고 너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줘 막 이러면서 포레스트 검프의 검프마녀 그러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정광석화처럼 들어주나 봐요. 하여튼 그런 방송이었고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큰 부자 곧 자유와 평화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역대상 29장 12절.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Lord blessings in your hands. A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부하존 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유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노력만으로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다. 대부유천의 역사적 사례 1.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이 가문은 워털루 전투의 결과의 승전 소식을 미리 입수하여 영국에는 패전했다고 거짓 소식을 미리 알려서 부랴부랴 주식 등을 헐값에 팔아치운 것을 사들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2. 미국의 파워볼 당첨자의 투데이인데 그는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복권 당첨자들을 소개하며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극단적인 행운을 가진 사람인 대부유천의 신뢰로 소개했다. 3. 경주의 12대 400년간 거부였던 최부잣집인데 최부잣집은 조선시대를 전체 기간에 부의 상징으로 손꼽힌다. 시조 최진립의 공작과 토지 마련을 기반으로 커져서 흉년에는 부로 이웃을 돕는 선정을 베푸니까 이는 노력을 넘어 가문의 덕이 쌓여서 하나님이 도운 운이 결합된 사례이다. 큰 외삼촌이 저세상 간 원인을 하나님이 어제 명절처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경조사 등 찾아가서 가족 등 화목하게 해달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내가 만성녹록근 폐혈증 환자처럼 큰 외삼촌도 그래해서 폐혈증이 재발해서 저세상 갔다며 마음 주시더라. 그런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큰 외삼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아서 큰 외삼촌을 하얀 호랑이로 만들어서 꿈에서 살찐 돼지인 날 정성 어리게 집사를 할 듯이 핥은 것이고 널 다윗처럼 큰 부자 만들어서 가문과 국가를 일으켜 주신다며 마음 주신 하루였다. 2026년 2월 18일 오전 6시 48분 여전히 날씨가 쌀쌀하다 히읗 하나님이 노하면 항상 이런 식인 것 같다. 맨인 블랙 영화의 안드로메다 공주가 울면 비오듯이 말이다. 어제 일련의 사태가 아이리스 테러였고 그 상황에서도 깽갑한다며 분노 일으켜도 예수님 전도한다며 열심으로의 모습을 잠재면서도 칭찬하듯이 어제 당한 수모를 반복해서 꿈꾸었다 히읗 얼마나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타락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거다. 전형적인 빚쟁이 금융노예라고 할까나 저런 큰 외삼촌 집인데도 효를 다한다고 장례식 가시방석에 갔고 무슨 약점 잡힌 노예들 마냥 동시다발로 움직였었고 어머니도 나와 산책해서 다리가 아파서 이제 산책 안 한다며 운동 안 해서 저 세상 갈 거라며 전에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할 때 노부부가 식음을 전폐 후 굶어 죽은 식으로 자식들에게 비수라도 박으며 저 세상 갈 거라는 뉘앙스. 이래서 불교에서 가족은 업장 소멸해야 하는 원수가 모이는 거라고 하더라. 이러하니 폭력과 학대하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며 부로 이웃 돕고 예수님 전도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정답이었구나 하며 다시 한번 느껴서 문자한다 의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전 7시 42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큰 외삼촌이 어제 너가 당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경조사 등 찾아다니다가 과로사로 나의 녹록균 폐혈증이 재발해서 저 세상 간 거라고 마음 주시더라. 저런 식으로 부모의 재산 먹으려고 고부 갈등은 기본이고 배우자를 과로사 유도해서 저 세상 보내는 거구나. 나 또한 회개하라며 장례식 때도 제가 외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 한지 아세요? 제가 1원이라도 받았다면 그 돈 받겠다고 한겨울에 동사할 수도 있는데 집 앞에 놓아서 농사날 사람이 사업 중독인 우리 형이라고. 그래서 충남 아산집도 대지와 땅이 60평이 넘고 주변에 아파트 공사하니까 보상도 수십억 받을게 보이는데도 5억 상당의 행신동 아파트도 제가 중국 직장계 배달해서 그 시절 1,000만 원 상당의 돈 주고 사준 거였다며 이번엔 여동생이 악착같이 변호사 고용해서라도 행신동 집과 충남 아산집에 자기 몫인 1M 받아낸다는 진흙탕 싸움이라서 재산 상속 포기해도 이렇게 부자 만드는 게 예수님이라며 예수님 전도한 게 생각나서 문자한다. 히읗 이상 끝. 하루하루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라서 아이리스들 전 매일 테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매일 방송을 해도 소재가 넘쳐나요. 그죠? 아주 재밌게 사네요. 그죠? 그런데도 제이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이리스인데 동성연애자라고 놀렸다고 무시당했다고 자기 동성여자 아닌데 동성연애자 당연히 아니죠. 내가 떳떳한데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성 제이 이후로는 어떤 성관계도 가진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이 좋다고 하고 일본 가서도 구멍동지 하자고 하면서 아마 그 이쁜 혼혈들이 대기업 가면 다 이뻐요. 그런 애들이 막 가슴 부비고 엉덩이 막 만지고 그 음부 같은 거 건드리고 안 넘어올까요? 한국보다 더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일본은요. 직장 가면. 그런데도 제가 참고서 오로지 여성지의 1폰단식 순복음교회 목사딸 다시 오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돈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단마저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 제가 기독교 장로회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무오류 설이라고 성경이 오류하다고 나가니까 거지해도 되는 거라고 예장합동이 정통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기독교 장로의 목사딸 그 사람을 회유시켜가지고 목사랑 결혼했고 뭐 아직은 소식 없지만 조만간 그쪽 교단도 성경은 무오류에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지는 안 되겠죠. 그런 교리적인 차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딱 지적해가지고 회개하라고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너네가 그렇게 돈을 우상숭배하고 이집트를 우상숭배해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거지나라 되어가고 공산화 되어가는 거다. 그런데도 나는 예레미야처럼 바벨론 올 때까지 막고 설사 바벨론이 먹더라도 미국이죠 지금은. 그러더라도 난 끝까지 싸우다가 시체도 못 찾는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돼도 다 주님 뜻이라면서 감사하게 살 거라고. 옛날에 그런 조폭 영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덤프트럭을 해도 잘 피해가지고 살아남는데 그 조폭 영화들 보면은 그 007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그런 처리기가 와요. 그러면 그게 나무 조각 분쇄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갈아버립니다. 간첩들 스파이들을. 그럼 시체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알아도 저는 싸웁니다. 그렇게 죽으라면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고통이 없잖아. 직각이잖아요. 머리만 갈리면 전 세상 가니까. 다리부터 눌라나? 하여튼 그래도 순식간에 갈려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조폭 영화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까불잖아요. 그죠? 왜 까부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고 설사 그렇게 데려가면은 그것도 다 주님 뜻이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거고
예, 수장 순교보다 낫잖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생에 순교자였는지 6.25 때 그렇게 죽으신 목사님 중에 있었는지 태어나가지고 막 어머니가 물 받아놓고 양동이에 그래놓고서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막 서럽게 울더래요. 죽을까봐. 그게 전생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전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예, 제2가 단종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꿈이라든지 이런 계시, 주변의 사물이든 예,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2가 며칠 전에 형 과로 살 거야. 그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2를 통해서 말하든 다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제2가 우리 형하고 여동생처럼 공부하기 싫어서 결혼한다면 예장합동 목사 딸하고 결혼하게 어떻게 하든 할 거고 예, 그 궁금하시면 다음 편 보시면 예, 그렇게 기도 힘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또 부자 만들겠죠. 예, 근데 부자 만들었는데도 우리 형처럼 정신 못 차려서 사업증동하고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한두 개 제가 기적했나요? 그 이모네 막내 아들도 자살한다는 애를 그렇게 대한항공 보내가지고 지금 스택쯤에 있고 억대 연봉인데도 아 주식 중독에 빠져서 돈을 우상 숭배해갖고 나 볼 면목이 없는지 가족 모임을 안 오고 큰아들이 오고 큰아들은 열심히 오는 게 예, 그렇게 나랑 사업하고 싶은지 그렇게 처음에는 서울과기대 교수하라 했는데 내가 하니까 설득돼서 목사 하려는지 또 목사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다음 편이 또 기대되는 거죠. 어떻게 사나? 예, 그런 예,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가장 밑바닥, 그 오래된 영들이 가장 밑바닥 가문에 찾아온대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으로도 오고 이러면서 그 가문에 예, 그렇게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게 하면 천국에 더 높은 데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사명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래된 영이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 오래된 영의 사례를 얘기해 줬잖아요. 예, 그 행동 패턴이 바그너도 비슷했고 예, 바이런 그런 식으로 예, 제가 해석해 주고 그러잖아요. 예, 한 명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에도 예, 칠삭둥이 자기가 7월 달의 하나님의 상징으로 7개월 이러면서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요번에 큰애 삼촌도 그런 숫자로 계시하겠지 했더니 안 하셨더라고. 예. 일부러 그 뭐야 이모부 큰아들이 일부러 죽은 시간까지 해서 보냈는데 계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내 삼촌은 숫자로 계시했잖아요. 아마 꿈에 나중에 또 나오겠죠. 군인경찰 우리 아버지처럼 단태였다 이런 식으로 한참 후에 또 꾸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수문장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숫자로도 계시해 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저거 어떻게 높이겠어. 고작 해봐야 예, 하얀색 호랑이 제 펫이 되는 건가? 하여튼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예, 그렇게 짐승이 되지 말고 온전하게 인간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제사장 거의 천사장 단태처럼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막내 삼촌도 한참 후에 지금은 예, 돌아가신 지 그게 꽤 오래 걸린대요.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49제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몇 달. 우리 아버지도 단태됐다는 거 한참 후에 나왔거든요. 몇 달 그 지나고 나서. 그러면은 다 판결이 끝나면 뭐 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애 삼촌은 하도 짐승처럼 아이리스 해가지고 예, 하얀색 호랑이가 됐다는 아주 제 꿈에 보여준 누추한 그 집에 가보면 하얀색 호랑이가 와서 또 저 핥겠네요. 하여튼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제 집을 막 늘리는 것 같아. 그런 가족들로. 그래도 펫 하나 생겼네. 하얀색 호랑이. 그러면 제이는 회개 안 하면 살찐 돼지인가? 그럼 돼지가 와서 꿀꿀거리나? 하여튼 재밌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항상 기도로 그런 자기 가족이든 친척들이 그렇게 천국 가게, 예, 그리고 인간의 형상으로 가게, 짐승이 안 되고, 예, 그렇게 예,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하실 교회, 예, 폭력박대하는 여기서 스트레스 암에 걸린 여목사님이 빨리 치유되게, 그리고 예, 한종근 목사님이 지금 퇴행성 관절염 고생하시니까 빨리 치유되게, 예, 그 다음에 국가사회, 예, 그렇잖아요. 어제도 저 과로사로 보내겠다고 저희 친척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심지어는 외숙모가 나 가는데 인사도 하지 말란 식으로 그 경찰관 비슷한 애가 와서 조서 쓰더라고요. 예, 저는 딱 알잖아요. 그 사람 관성만 봐도 제 경찰관인가 사법경찰관인가 아닌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임원의 큰아들 보고 얘기했죠. 저분 경찰인데?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 사람 그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사건 조서 쓴다고 저렇게 앉아갖고 이러면서 쓰는 거 보면 저 조서 쓰는 거야.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장례식 자리에 경찰 보고 오면은 위화감 있어서 저렇게 사복으로 다니거든. 응급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숙모가 뭔가 독살 같은 거 과로사든 유도한 거 경찰이 뭔가 느꼈나 보지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서 쓰고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외숙모가 저 가는데도 인사 안 하게 그런 식으로 라인전 들어옵니다. 외숙모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요번도 큰애 삼촌도 과로사로 그렇게 유도를 했으니까 그러니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경찰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자백 안 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양심으로 하는 건데 끝까지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리스 일하면 더 사악해지고 더 짐승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 그런 짐승의 길에서 그냥 몰랐다고 방임했다는 이유로 우리 큰애 삼촌은 그냥 하얀색 호랑이가 되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안 되게 국가가 정의사회 구현할 수 있고 경찰님들이 일하기 편하게 그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애들이 없는 사회, 그런 인신매매범들이 없는 사회 그렇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폐해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